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힌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자의 증언에 의하면은 없어졌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려와서 봤고 거기에 아무도 없고 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후대에서 기록됐다는 것은 아마 그만큼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참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거의 오늘 20장들을 해서 한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이런 본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을 고지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제법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기를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한번 고쳐주셨어요. 그 마리아였을 거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따라갔던 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 사역 시에는 굉장히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론 성경은 다소 남성주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 이름들은 번번이 잘 안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자 이름들이 나타나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던 여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뒤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정말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뭔가의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덤에 나타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성경의 금방 중간쯤에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도 그 부활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에 나타났을 때는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이 없었던 이 당시 상황에서 마리아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뭐였냐면 가서 시체를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닦고 염도하고, 그리고 깨끗한 수위로 좀 갈아입히고 싶고, 그리고 무덤의 주변을 정리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해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보니 큰일 났어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자, 부활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러므로 제일 먼저 마리아 속에 들어왔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둑맞은다. 내가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시신이 도둑맞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누구한테로 갑니까? 제자들한테로 갑니다. 제자들한테로 뛰어가서 고질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누가 도둑질해 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뛰어나옵니다. 여기에 본문에 하면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다른 제자 또는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제일 먼저 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막 따라서 옵니다. 물론 100m 달리기 하듯이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봅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제자로서는 책임감도 느꼈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 잘 못 돌봤어. 그래서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남자 제자 이 둘,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리아 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 혼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펑펑 울고 있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곳에 그 두 사람이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천사라고 얘기합니다만 마리아는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순간에 돌아봤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서 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성경 본문을 얘기하자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누가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동산지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 시신이 있느냐고요. 당신이 만약에 시신을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뻔히 앞에 있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갔으면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의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물어봅니다.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신적에.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마리아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동산직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한테 마리아라고 불러서 대답을 했을 예수님이 있는 그 사건 뒤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성경은 나타나지 않지만 마리아는 돌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런 일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 순간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성경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본 사람이 됩니다. 여자들은 참 좋겠어요. 성경 안에서는 여자들의 위치가 상당합니다. 뭐든지 최초는 여자예요. 예수님도 그런 어떤 중요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찾았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도 여자한테 무조건 보이지요. 남자들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주목할 점이 있어 보여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슬픔에 차있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죽고 희망도 없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런 슬픈 상황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그분에 향한 최선의 예를 다하려는 그 의도마저도 시체가 없어짐으로써 자신의 기대도 다 깨어졌던, 자신의 마지막 남았던 소망도 다 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신뢰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왔지만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떠났습니다. 본인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마리아는 울고 있지만 제자들은 다 자기의 갈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리아만 남아있어요. 자, 이 상황에 주목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 랭크가 높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던 제자들은 다 떠났고 이제 홀로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무도 희망도 없고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좌절했던 그 순간에 심지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정한 이 결단은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좌절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끝났잖아.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내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 갈 데가 없었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정황상 갈 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돈도 좀 있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여자는 maybe 슬퍼하면서 좌절해서 아무것도 정신이 없어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 도둑질 당했는데 왜 거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남아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글을 보게 되면 금방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한두 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4시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남들이 결정하지 않는 어려운 것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되겠다. 울어서 있었든지 지쳐서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 몰라서 있었든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시신이 없어도 그 자리에 이 여자는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가진 척도를 가끔씩 재어볼 수 있는데 그것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신앙의 자리에 남아있겠다고, 이런 어려움 속에 남아있겠다고,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겠다고 결단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툴툴 넘어갔을 때도, 다 떠났을 때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주는 것도,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와 함께 여기 있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아있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아있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아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기쁨과 행복과 과감한 결정과 확신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울면서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할 때 혼란스러워하면서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할 때 어렵고 눈물 흘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해피하고 손들고 아멘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그 자리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 마이 굿니스.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머리만 아니라 말만 아니라 몸도 따라 남아 신실하게 울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도 없는 무덤에서 제자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심지어 시신도 없는 곳에 남아있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꺼이꺼이 하고 울면서 그 무덤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곡하는 여자를 보십시오. 제자들도 다 떠나요. 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제자들을 떠난 그 자리에 혼자서 울고 있는 여자는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처량하고 슬픕니다. 그 심정이 되어보면 거기에 걱정과 두려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신실하게 남아있는 마리아가 종래는 결국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줍니다. 뭐냐면요, 믿음이란 주님과 얼굴을 맞댈 때까지 이 신앙의 자리에서 굳세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얼굴이 안 보여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도 무덤과 불신과 불확실의 슬픔의 세상 속에서 온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더라도 내가 가진 자유와 그 의지로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여기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끔씩 프로그램 자랑할 때마다 걱정이 많아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자랑하고 유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서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어린애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 펑션을 잘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쁜 교회 또는 뭔가 모질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슬퍼요. 가끔씩. 우리 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세들 배우 키워보내고 난 뒤에 교회로 돌아온 리턴율이 얼마라고요? 예수님 안 가리키고 프로그램 가리키면 교회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는 전도사가 와서 기타 치고 노래 잘하고 해서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아멘. 멋진 영어로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로우하고 터프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부모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멋진 프로그램과 멋진 시설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과 믿음과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현존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건물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무슨 닥터하고 네트워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뒤집어진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거 있는 교회로 쫓아가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만약 그게 없다면 더 멋지고 더 현란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이곳저곳 옮겨가시겠습니까? 저기는 비즈니스를 더 혹시나 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글로 가시겠습니까? No! 그거 없어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들 철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부서지고 다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면 내일이라도 오시겠지. 내일 안 오시면 모레라도 오시겠지. 모레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시겠지. 언젠가는 죽으면 내가 예수님 만날 텐데 30년 뒤에 만나든 10년 뒤에 만나든 어쨌든 오시겠지. 남들이 미쳤군 라고 얘기할 때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 확신하에 어차피 만나는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만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결심이, 지키는 그 행동이,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같이 울고 통곡하고 기뻐하는 그 생활이,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누가 그걸 제일 잘하느냐면요, 사실은 어린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우리 웨슬리한테 지난주에 책을 2권을 사줬습니다. 이제 2학년이니까 3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학년 교과서 이제 영어하고 수학 머티리얼을 사줬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이거를 3주 만에 끝내면 내가 큰 선물을 줄 거야. 요즘에 널프건을 좋아했다면 널프건 네가 좋아하는 건 내가 사줄게 이랬거든요. 밤 12시까지 공부합니다. 밤 12시까지 공부하면서 기어코 받아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사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많아요, 총들이. 근데 애는 아빠가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났군요, 그 시기를. 웨슬리는, 시드니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웨슬리는 믿어요. 지금도 여기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서.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기들은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믿습니다. 타임아웃, 저기 가서 서 있어. 30분 동안. 그러면 훌쩍훌쩍 하면서 가서 서 있습니다. 집사님한테 타임아웃, 저기 가서 서세요. What? 그렇게 됩니다. 머리가 크면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립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꼭 그런 말을 해야 됐는지, 다른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 다른 대안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방향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더 좋은데 왜 이거 안 주세요? 이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5년인데 하나님 저 지금 6년차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상한데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어린애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할 때는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태복음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거라. 내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네, 기다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바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어린아이라고요. 제일 큰 자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머리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이것이 가장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옵션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그 무덤에 시신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죽치고 앉아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길 찾아가면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도망가고 다메섹에서 이런 만난 사건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예수님한테 내가 돌아올게 얘기하면 아마 그대로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럼 죽치고 앉아 기다렸을 겁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도 없는 이 무덤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이 자리에 지키고 앉아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신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옆으로 떠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그 사람의 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한 유혹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더 좋은 것이 많아서 그래요. 훌훌 털고 일어나서 더 좋은 것을 따라갈 만큼의 우리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이런 유혹들에도 항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결정을 흔들만 남아있겠다라는 결정을 흔들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련된 이론으로서 나를 설득합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와서 얘기합니다.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편안함이 얘기합니다. 왜 거기 있는데? 왜 생명나무 거기에 있는데? 지하실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왜 거기 있는데? 왜? 그렇잖아. 에어컨디션 잘 나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편하게 예배를 드려서 왜 거기 있는데? 근데요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왜 거기 가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걸랑요. 혀를 찹니다. 큰 교회 가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한 자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에 여러분은 그 자리가 저는 어느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번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단순히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생명나무 식구들이 되기를 정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가겠다고 결정한 거 갑시다. 아멘. 유혹과 그 다음에 도전과 설득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 있는 이 자리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도전이 있어도 항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굳세게 싸워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고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학 같은 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또 여러분도 많이 또 성경 공부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보수적인 사람은 종종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조금 리버럴한 우리 정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리버럴한 신학교 가게 되면은 교수들은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얘기 안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책이지 그냥 가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실제 성경 본문 안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건 한 2페이지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친구는 정말 학문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 친구네. 바보 아니야? 무시당합니다. 이런 취급받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배운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만큼은 어떤 이론을 갖고 와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배웠습니다. 아멘. 좀 모자란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관점이 틀려서 A 받을 만한 거 C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식하네 당신 얘기 좀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단순한 신앙은 고집스럽습니다. 때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집이 상대편을 때리고 욕하고 이런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소신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그 소신 때문에 활짝 펴서 덕을 보는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날은 그 소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단순한 믿음을 믿는 그 소신과 고집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거였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처럼 무덤을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이가 무줄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최초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도망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두 개의 차이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못 가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띠임은 그래서 꾸준히 살펴보세요. 열처녀에 관한 비유, 종에 관한 비유, 결정하고 무식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기의 슬픔 때문이었는지 자기의 혼란함 때문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이상한 여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구세주로 고백했던 제자들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도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도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이 좀 없어도 좀 고집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고집스럽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고집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는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권사님 여기 계셨네요. 집사님 여기 계셨네요.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집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전국에는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 그래서 기쁨, 그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